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제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무엇이 성경이냐에 대한 대답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다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잠언은 어떤 삶이 성공이고 어떤 사람이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주위 나라의 왕들이 백성에게 지나친 세금이나 노역을 부과해서 그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자와 곰과 같은 악하고 위험한 자들이고 또 무지한 치리자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28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임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당시에는 사람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통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통치자는 함정으로 달려가는 셈이며 그를 막아설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악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 관료 사회에는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 사라지고 무능한 간신배들만 남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새롭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고 계속 위치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동안 그곳에 앉아 있으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지만 익숙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자기에게 이득이 있고 무엇을 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오래 남을 수 있는지,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위치를 바꾸고 또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나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만 결국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곳에 오랜 동안 앉아 있다 보면 결국 매너리즘에 빠지고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백성을 보호하는 통치자가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나라를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실한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 또 어떻게 자리를 바꿔야 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받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도 내가 혹시 고인물이 되어 있지 않는가를 잘 생각해 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값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혜를 가진 좋은 왕이 되셔서 새로움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시고 여러분도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보다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즉 세상의 모든 자연과 법칙을 통해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역시 성실하게 자기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풍요롭게 되고 바르지 않은 길을 도모하거나 방탕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궁핍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참으로 오래전에 기록되었던 이 솔로몬의 잠언에 이러한 말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특히 재물의 혈안이 되어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악한 길을 따르게 되면 당장은 일이 잘 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형벌을 받고 빈궁하게 된다.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사를 할 때 정직하게 합당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장사꾼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비싼 가격을 제시하거나 또 우습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밥상을 차려 넣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건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내가 바른 사람으로서 합당한 음식을 동일하게 내어주고 그리고 그 음식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맛이 동일하고 품질이 동일하도록 정직하게 내어놓는 상인이 있다면 그 상인이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너무 사회와 동떨어지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곧 사회생활입니다. 누구와 약속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건 아니면 나보다 하급직이건 동일하게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다면 좋은 크리스찬으로 사회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에게는 눈치를 보며 약속을 지켜나가지만 또 자기보다 하급직에게는 늘 약속을 미루거나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같은 음식을 내어주지 않는 불의의 요리사와 같이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사회생활을 통해 너에게 복이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곧 사회생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수고한 모습이 새해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잘 지키면 성공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이처럼 이 잠언의 말씀은 마치 도덕 경전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 자를 내고 선을 긋게 해줍니다. 우리가 감리교라고 부르는 메토디스트는 그 의미가 자라는 뜻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돈이 엄청나게 벌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칙보다 돈을 더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생활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을 때 요한 웨슬레는 메토디스트, 감리교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줄자와 같이 바른 선을 그어갈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줄자와 같이 우리 인생에 분명한 선을 그어줍니다. 원칙을 지키고 그 안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법을 다 지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말씀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상의 법도 귀한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가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는 재단, 즉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국의 종교성 안에 있는 시시테라는 교단 안에 선교사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태국의 법을 지키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사실 귀찮다, 힘들다, 그냥 제가 조금만 나이 지난 다음에 은퇴 비자 받고 여기서 선교하면 되겠다. 그런데 태국의 법은 은퇴 비자를 받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종교성에서 종교 비자를 받아서 정식으로 사역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정말 이번에 한 2달 동안 입술이 다 부러질 정도로 대사관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관공서, 박람원 관공서, 떠머좀티엔, 우리 이미그레이션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변호사한테 다 알아서 맡기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배운 바로는, 경험한 바로는 변호사한테 일을 맡기면 과정을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변호사를 알아봐야 되고 또 다른 브로커가 나타나야 되고 또 누가 또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다. 모든 서류를 한 장 한 장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나중에 실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때 알려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는 항상 그렇게 일을 합니다. 어렵죠.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관공서에 가면 왜 당신은 브로커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왜 우리에게 돈을 두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이것이 잘못됐으니 대사관에 한번 갔다 와라. 말이 쉽죠. 하루가 다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또 차 안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대사관을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태국 관공서 직원 중에 그렇게 불법을 전한 사람에게 저는 정당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정당한 일이고 내가 하고 있는 행정이 정당한 일인데 그렇게까지 돈을 원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결국 그 사람과 제 얼굴이 가까워지겠죠. 아우, 저분 또 오셨네. 저분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없는 분이다. 반드시 또 다시 올 분이다. 그런 인식이 갖게 되면 이 하급직은 거의 태국에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제가 가까워질 수 있고 또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당한 것을 점점 알릴 수 있고, 그래야만 먼 미래에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교회의 행정 시스템이 12월 22일에 다 만료가 되는데 오늘이 22일이죠. 어제 21일 날 모든 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저도 감사하게도 이 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계속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법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다 마쳤는데 놀랍게도 오늘 22일 전에 그 모든 서류가 완성이 됐습니다. 급행열차를 타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은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마침내 최종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진리만큼 강력한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 속에서 나는 태국에서도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그 하나를 가지고 씨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바른 법을 지킬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힘써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서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다른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조금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 바른 길을 가냐라고 모든 세상이 확성기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확성기보다 더 뛰어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태우게 부르셨는가? 그저 그렇게 작은 불법 저지르라고 부른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정말 좋은 소금되라고 참 빛이 되라고 부르셨다면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한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처음에는 많이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보배로운 경험이 되어 나중에 정말 큰 일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결과가 은혜롭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바른 사회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큼 세상에 세워진 법과 질서를 잘 지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배웠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의 메토디스트, 바른 줄자가 되어 원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칭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